오늘 외웠던 그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너무나 반갑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국말로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일본 말은 난 또 우츠쿠시 고토카 그렇게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학적으로 아름다운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난 또 우츠쿠시 고토카 그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난 또 이렇게 하면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건데 그래도 한국말은 너무나 반갑다. 그거는 자주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병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 속에 문제 있을 때, 그럴 때 안 만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그래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럴 때 그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갑다. 그런 분은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그분은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표정 없는 사람도 있고 말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과 만나고 싶다.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그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망적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랑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입에서 그 마음속에 위로가 안 나온 사람이랑 만나는 것은 우리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거죠. 저희들은 사명 시리즈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배워왔습니다. 절망적이고 자기 자신한테 낙심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 절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 노아, 그리고 자기 육체에도 이제 소망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시대가 달랐지만 마음속에 똑같은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2025년도 동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똑같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그 시대 배경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 5절에 그 시대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시리아가 까닭도 없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멘. 그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성경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그리고 아시리아도 노예 같은 생활을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너무나 반갑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노예 시대가 아니고
뭐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지만 어떨 때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명예가 그 노예처럼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형제가 머리 똑똑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었대요. 부모님께서 갖고 있는 지식이랑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바라보는 지식이가 너무 달랐었대요. 부모님은 그 시대에는 좋은 회사라고 하면 그냥 세계 족보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세계에 들어가야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것을 도전하고 싶고 자기가 볼 때 그 회사도 좋지만 여기도 가능성 있고 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너무 대화가 안 돼서 억지로 그 세계에 가게 하셨대요. 지금도 부모님이랑 대화가 어렵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지식이 너무 달아서 대화가 안 된대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대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럽고 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지금도 부모님의 그 어두운 소리가 지금도 자기를 지배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그 안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성경은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본 말은 소래유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래유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지식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가워요 하면서 얼굴은 열심히 반갑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전혀 반갑지 않고 팔이 더 나라 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말로 하면서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래유에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완전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고 있는데 민수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모세죠. 모세가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선료의 역사지만 훈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처음에 40도간은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 최고의 그런 근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어라든지 그쪽의 문화라든지 40년 동안 모세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 아니까 나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이집트는 모세는 승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서 훈련 받았습니까? 미디안의 그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아무나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그런 광야 같은 시대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리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지, 이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산때가 왔을 때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근대를 봐도 사람들이 불만해도 자기 마음대로 여행 가지 못하도 그래도 마음속에 오늘같이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부 예배 여러분, 우리도 2022년도 시대가 다르지만 똑같은 소망, 흔들리지 않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 구절, 오늘의 구절, 거기에 들어갑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뤘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어주는구나. 구원이 이뤘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바스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지는 것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야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모세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던 그 모세가 이제 준비가 되고 광야에서 산을 넘어 좋은 소식을, 하나님에 있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바스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바스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적들이 올지 안 올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약속의 담, 거기를 지배해야 되지만 지금 시약 시대의 약속 땅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지배하고 싶고, 모든 의상들, 더러운 것들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 신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전했지만 너무나 반갑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정말 무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정말 아까 그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은 힘이 있게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속의 가치관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면 아이들이 혼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우리 아빠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닌데, 엄마는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하시는데 엄마의 마음을 우리 다 보는데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가치관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혼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분께서 오신대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책을 보면,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다시 한번 10대에 돌아가면 나는 이런 것을 한다. 다시 한번 20대에 돌아가면 나는 이런 것을 한다. 그렇게 인생의 선배가 가르치는 책이라든지 그런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단기 선교 아웃리치 갔다 오면서 정말 이번 아웃리치도 주님께서 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다음 주 간주도 나오지만 아웃리치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너무 처음에 이렇게 어려웠었고 중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런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표현한다면 처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끝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아웃리치 한마디로 표현하면 후시기, 완다, 불가사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단어가 남았습니다. 계산과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아까 그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오늘 세 가지만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여행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어떨 때는 혼자 갈 때가 있고 가족 여행도 있지만 단기 선교는 꼭 간다. 가족 여행이랑 또 혼자 가는 여행이랑 또 아웃리치는 다른 것은 중심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속에 보물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하셨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기도, 주님께 응답하면서 가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가는 그 순종의 기도 몇 개나 했는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한다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아웃풋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풋, 주님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라.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쪽 길이 아니고 이거 바로 지금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침묵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 관계에 그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분과 만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기도 시작하면 엄청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본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본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본사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근데 반갑지 않은 때가 있는 것처럼 감사하죠. 본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말을 하면서 전혀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본사를 한다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소식을,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포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스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모두가. 시온은 지금은 예루살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무너졌어요.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이러지만 여호와께서 시온 손으로 다시 한번 오실 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16살 때 제가 부모님 앞에 선포했잖아요.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께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안수 기도하면서 마귀도 속에 있는 모든 마귀들아 토나가를 치워다 라고 안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부모는 제가 그렇게 입이 이렇게 그렇게 하밀 때도 축복하면서 꼭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계속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전도사도 아닌데 부흥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아들 속에 있는 마귀들아 토나가를 치워다 하며 때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가 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 아이들은 산조가 돼요. 아이들 말을 할 거예요. 엄마 얼굴이 더 마귀 같대. 아빠 왜 그래? 자기도 못하면서. 나 다 알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만 마귀야? 완전히 마음이 다쳐버리죠. 여러분, 학생들, 아이들 말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랑 똑같이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가르치기만 하려고 해요. 마귀의 그런 거, 자기도 잘 못하는데, 부모 교육 잘 못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활을 못하는데, 마귀도 말을 할 거예요. 내 탓이요? 우리 탓이요? 그 가족을 뭐 공격을 하는 그 정도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마귀는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
変化球가 뭐죠? 병화구 여러 가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오타니 보면서 마귀는 쉽다. 우리가 잘 흔들어 되면 마귀가 오면 마귀가 슈 와도 오타니처럼. 여러분 라운지에 그 판매기 오타니 사진 있어요. 다음에 볼 때마다 하면서 우리 가족은 문제 생겼네. 괜찮아. 왜냐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마귀들은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면서 없어진대요. 그거 성경에 서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아버지로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로서 하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시작할 때 가족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환호성을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절 이렇게 외쳤대요. 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을 버려진 곳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모두가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지는 것들아. 일본말 번역은 예루살렘으로 하이켜요.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런데 터머니 오고에 와게때 요로코비 우타에. 왜냐하면 슈가 소노타미오 나그사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벌써 각오형으로 벌써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우리 마음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절 13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서둘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쫓기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너희를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서둘러서 나가도 되지 않는데요. 안 해도 된대요. 도망쳐도 안 해도 된대요.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싶고 금방 도망치고 싶고 금방 우리는 다 버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조용히 진정해. 괜찮아. 너의 생활은 괜찮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소래 위에 여기서 너는 내 이름을 진심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내 때가 왔다고 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 73절 그래서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일본 말로는 미요 와타시노 시모베와 사카에르 카레와 타카메라레테 아게라레 기와메테 타카쿠나르. 더 이상 높이 갈 수 없는 만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팝스 아이들이 이렇게 들을 줄 믿습니다. 파워웨이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작은 지식, 우리 부모의 아주 작은 경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좁은 세계에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바다처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라, 내 아들을 딸들, 내 가족들을 잘 데릴 것이다. 그리고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기와메테 다카크나르. 나는 가족의 리더로서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선포한다. 여러분 리더들이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을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사명 어려울 때야말로 낙심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모두가 가졌다고 믿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거의 끝날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믿음 사람들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문제,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까 나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눈으로 똑같은 거 보입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근대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서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하시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내 것이다. 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한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 예배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가렙처럼 될 거예요. 2025년도 6월 1일 오늘 이제 손찬식을 할 텐데 손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주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제랑 다르게 한 시간만 전에랑 다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 우리의 가족은 자룩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될 줄 믿습니다.